오늘이 1월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한 달만 더 잘 견디면 우리가 봄을 맞이하겠습니다. 멋있는 생명 중에 아마 나무보다 더 멋있는 생명도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겨울이 오면 다 버리고 그 추운 바람을 맞이하며 흔들리다가 어려운 시간 지내서 이제 봄을 맞이하는 나무라는 생명의 위대함, 인간보다 훨씬 위대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런 귀한 생명을 살아야 되는데, 밖에 나무가 있듯이 그런 멋있는 생명은 예수 믿는 분들이 그런 귀한 삶을 살고 있으시죠. 우리 좌우로 인사할 때 나무와 같으십니다. 우리 같이 인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무거운 주제, 선과 악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인간의 영원한 숙제요, 주제는 이 악입니다. 악으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국가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겪고, 또 이 악한 세력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 악의 문제는 너무 힘들고 또 무겁고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6.25 전쟁은 병사들이 외박 나간 주일 아침에 북한 공산당이 쳐들어왔습니다. 악한죠. 악은 아주 그런 교묘한 모략, 그런 음모를 하죠. 일본이 진주만을 폭격한 날이 많은 병사들이 외박 나간 주일날 아침이었습니다. 악하다는 것은 참 우리에게 세계사적으로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많은 힘든 어려움을 주죠. 히틀러가 이제 유대인이 여러 가지로 미운 점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기도 했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게 된 것은 그 속에 역시 악이 부추겨서 그렇게 됐다고도 볼 수 있죠. 요즘 우리 스포츠 하는 분들, 특별히 우리 여자 어린 선수들이 좀 말도 안 되는 이런 악한 일들을 당하면서 연습을 했다. 너무 안쓰럽습니다. 물론 금메달도 중요하고 국가대표도 중요하지만 그런 큰 마음에 악으로 인한 상처를 받으면서 훈련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또 그 일을 자행하는 자들은 습관적으로들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악이라는 것이 참 인간이 이렇게 떨쳐버릴 수 없는 무서운 세력이기 때문에, 그게 사탄이 뒤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아무런 그런 죄의식을 갖지 못하고, 그리고 음주운전도 하고, 또 우리나라 사기가 세상 모든 나라에 사기하는 사기범들이 많겠지만 우리나라도 많고, 우리나라에 고소하는 그 숫자는 일본의 몇십 배에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좀 상황에 이제 또 그런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고소가 그렇게 많다는 것은 억울하다는 것이고, 이제 악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날이 갈수록 그런 것들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 많아지는 것은 기술 발전과 인간의 선을 향한 도덕성이 따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악이 따라가는 이런 좀 안타까운 것이 우리 인생과 역사의 어려운 난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악을 피하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옆에 차가 그렇게 난폭하게 운전하면서 사고를 내고, 또 미국이나 한국이나 많은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이제 청소년 자녀들이 이제 목숨을 잃은 부모들의 힘들어하는 마음, 이런 악한 속에 나하고
악은 상관이 없다가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언제 우리도 악한 일을 당할지도 모르고 또 악한 일에 피해자의 자리에 설지도 모른다는 그런 우리 마음의 염려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그런 걸 위해서 우리가 어떤 걸 준비해야 할까? 악이 횡행하는 이런 세상 속에 가만히 있다가 그런 악한 일을 만날 때 우리가 정말 어찌할 바 모르고 우리도 무너지고 힘들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악한 일을 당할 때 성경에서도 보면 한나의 경우는 너무 마음이 아파 울며 불며 했죠. 그 첩으로 들어온 분인나가 아이를 가지면서 낳으면서 이렇게 못되게 굴었고 악해졌죠. 그것은 사라의 경우도 하갈이 남자아이를 낳은 다음에 악해진 거나 마찬가지고, 이 분인 한나의 남편은 그 사람도 정말 믿음으로 아이를 기도하며 기다려야 되는데 아이가 없다고 그런 첩을 데리고 온 것. 남편도 어느 순간에 그렇게 악한 세상의 풍조에 끌려가고 그러면서 먹을 거 많이 준다고 그 위로가 되겠습니까? 어쨌든 한나도 그 악한 일을 당하며 남편도 믿고 누구도 싫겠죠. 그러나 이제 울며 불며하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다 결국은 이제 이 악을 이기고, 또 이길 정도가 아니라 민족의 최고 지도자를 아들로 낳는 축복까지도 이제 받았습니다. 그것은 악에 아파했지만 그러나 그걸 선으로 이겼기 때문에 이제 한나가 그런 축복을 받았고, 욥도 처음에는 한동안은 하나님이 왜 선한 일만 주시겠냐, 축복만 주시겠냐, 재앙도 주실 수 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취하시는 이도 하나님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견뎠지만, 친구들이 자꾸 네가 무슨 죄를 졌을 것이다 하면서 그 고통 속에 그 악한 일을 당한 욥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힘들게 했을 때, 그러나 욥도 힘들었지만 끝까지 견뎌내 이제 하나님의 크신 선의 열매를 거두게 되었죠. 이런 이 힘든 일, 악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빨리 벗어나고 싶은 것은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그 정하신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한참 요셉처럼 다윗처럼 기다려야 될 때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악한 그 고통 앞에서 물론 하나님이 빨리 해결해 주시기를 위해 기도도 하지만 거기에 너무 내 시간에만 집착을 하면 또 그것도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기도 능력이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나, 또 나를 또 정죄하고 죄책감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이제 이거 악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그 시간도 하나님이 정하시기 때문에 이제 너무 내가 기도 많이 한다고 해결될 수도 있지만 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이제 시편의 가장 많은 주제는 선과 악입니다. 다윗이 누구보다 이제 악한 일을 자식으로부터도 당하고 친구로부터도 당하고 상관으로부터도 당하고 그 끊임없는 악한 일들을 당하면서 그걸 이겨나가기 위해 몸부림친 그런 내용이 이제 시편에는 너무 많이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시편을 좋아하고, 또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하루에 꼭 시편 한 편은 읽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의 고통이, 우리의 아픔이 다 스며져 있기 때문에 이런 힘든 인생길에 다윗이 그런 감정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어떻게 이겨냈는지, 이 시편은 현대인이라면 저는 매일 한 편은 우리가 읽을 때 무척 우리 영적으로 도움이 되고 힘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악한 일을 당할 때 그 고통 앞에 의연히 대처하기는 어렵죠. 그 누가 그것을 쉽게 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요셉의 경우는 그가 형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봐줘서 이제 상인에게 팔아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지 않습니까? 그가 애굽에 도착해서 결국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온 다음에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이 요셉의 모습은 너무 이제 악한 일의 큰 피해자와는 반대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39장의 1절에서 6절이 그 노예로 팔려간 형들에게 악한 일을 당한 다음에 피해자로서 주눅 들고 상처받고 그 무기력하고 정신의 우울증을 앓고 고통받는 모습이 아니라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은 너무나 씩씩하고 너무나 힘있고 너무나 성실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입증하고 지혜와 총명이 넘쳐 일을 잘 감당하여 그 노예 중에서 그 보디발의 온 집을 다스리는 가장 중요한 자리에 이른 요셉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요셉은 우리와는 다른 어떤 인간이 아니었는데 우리처럼 똑같은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인생인데 그렇게 인생이 여러분 이제 악한 배반, 악한 사기 이런 걸 당할 때 이제 제일 큰 상처는 아무래도 가족으로부터 당하는 상처겠죠. 너무나 사랑하였기 때문에 가족으로부터 당하는 상처는 이제 그만큼 큰 거죠. 10명이라는 형들이 자기를 이런 식으로 대하고 죽이려다가 그냥 겨우 살려갖고 노예로 팔아버린 이 일을 요셉이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꿈에라도 이 일을 잊을 수는 없겠죠. 근데 창세기 39장에 보면 너무 그런 일을 당하지 않은 사람처럼 그렇게 정말 성실을 다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디발도 요셉이 자기는 여호와를 믿는다고 하는데 요셉은 요셉이 믿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성실함도 주시는구나. 오히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정말 참 위대하심을 증거하는 자리에까지 서는 게 요셉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이 악이 행행하는 이 땅을 살면서 때로 악한 일을 당하고 상처받을지라도 우리에게 요셉과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시고자 요셉의 이야기가 있고 또 우리도 그런 축복을 주시고자 이제 부르신 것이 우리 기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아침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요셉은 보통 사람은 상처받고 우울증 걸리고 인생 고만 살고 싶고 세상 다 싫은 그런 순간에 그런 능동적인 오히려 더 성실하고 더 남들 앞에 본이 되는 삶을 살았을까? 제가 언젠가 기독교 방송에서 이제 성경의 인물에 대한 그 드라마를 방영할 때 요셉의 이야기를 봤습니다. 근데 이 요셉이 물론 이제 드라마는 상상력에 의해서 영화를 만든 거지만 얼마나 그 씩씩하게 주도권을 갖고 리더십을 갖고 아주 도전적으로 남들을 이끌어가는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정말 저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영화를 보니까 그러면서 말끝마다 내가 믿는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입에 그 여호와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우리 같으면 여호와 말도 하기 싫고 교회도 가기 싫고
밖에 나가기도 싫고 이렇게 내가 이런 일을 당할 때 도대체 하나님 여호와는 뭐 하셨나? 되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우리 연약한 인생에 저는 뭐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맞는데 요셉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전혀 얼굴빛에 환함을 잃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살고 그 노예끼리도 모함도 하고 뭐 흉계도 있고 별별 게 있는 속에 요셉이 이렇게 이제 씩씩하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렇구나. 요셉의 귀한 점은 정말 우리들이 보통 생각하는 것과 다른 삶을 살았구나. 그 원인이 뭔가? 오늘 딱 한 가지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시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하게 하게. 요셉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제일 중요한 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믿음 따라 낙심하기도 하고 믿음 따라 소망을 갖기도 합니다. 공부가 다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공부 성적이 떨어지면 그 믿음, 공부가 세상에 인생에 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성적이 안 나올 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부가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인생은 언제 꼽힐지 모르고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정말 귀한 재능이 있다. 이까지 공부 못해도 상관없다. 하나님이 다른 내 속에 있는 것을 꼽힐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성적이 떨어져도 전혀 주눅들지를 않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 Z세대에 대한 다큐를 봤습니다. Z세대는 이제 XYZ, 요즘 15세에서 25세까지 세대를 Z세대라고 하는데 이 Z세대는 완전 스마트폰에 생활화된 그런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들이 무슨 뭐 이제 고등학생이지만 학교와 상관없이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이 스마트폰을 통한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이나 뭐를 만들어내고 이모티콘이든 뭐든 거기서 이제 이런저런 걸 하면서 너무 고등학생이 CEO도 있고 돈도 1억 버는 학생도 있고 이런 그 이제 인터뷰에 그 학생의 어떤 한 학생의 얘기는 공부 그런 거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믿음이죠. 공부까지 학교에서 외워서 달달달달해서 많이 쓰는 거 그런 거 안 해도 지금은 너무 인터넷과 스마트폰과 이런 것 속에 많은 그 일자리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믿음이죠. 공부 끝까지 별거 아닙니다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사는 인생과 공부가 답니다 부들부들 떨며 그 믿음 갖고 사는 거하고 인생이 다르듯이 요셉은 이런 속에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어떤 확신의 믿음을 가졌기에 이렇게 그 창세기 39장에 그런 성실하게 그런 속에 전혀 주눅들지 아니하고 내 인생 끝났다고 울고불고 그냥 죽여달라고 그러지 아니하고 이렇게 힘있게 살 수 있었을까? 딱 한 가지 믿음인데 그게 뭐냐면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세상은 나에게 악을 던져준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에게 악을 행합니다. 내 인생을 무너뜨리려고 내 인생을 끝내버리려고 세상은 때로 형제들도 때로 아버지도 부모도 자식도 나를 헤아려고 악을 행하나 세상은 그렇다는 거죠. 인생은. 그런데 인생이 그게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뭐로 바꾸사? 선으로 바꾸사. 그게 인생이 세상이 아니라 또 다른 쪽을 보면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녀가 당한 그 악에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것을 선한 좋은 결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요셉의 믿음이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이
가족도 나에게 악을 행하고 해를 줄 수 있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까짓 거 인간이 행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 이게 이제 요셉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속에서도 전혀 주눅지 않고 내가 이런 일 이제 이 앞에서 내가 포기하지 않으리라 하는 이제 이런 믿음이 있었다. 기독교는 이제 세상에 아무리 악이 많아도 그 악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시는 종교인데 그 가장 구체적인 모델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사탄을 따르는 악한 종교 지도자 인간들은 예수님에게 악을 행했어요. 십자가라는 있을 수 없는 처벌을 받는 잔혹한 처형을 받는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부활이라는 상상하지 못한 선으로 그것을 바꿔버리셨어요. 그게 기독교의 핵심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때로 악한 일을 당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그걸 얼마든지 선한 열매로 바꾸실 수 있다. 그 20장 20절에도 마지막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라 하셨다니. 그러니까 요셉에게 하나님이 선을 행하시는데 개인적으로 끝난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잘된 게 끝이 아니고, 가족을 구원한 것도 끝이 아니고, 요셉으로 인하여 7년 풍년 7년 기근이 들어 당시 중동 지방의 사람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요셉을 통해서 그걸 잘 준비해 갖고 중동, 이집트, 시리아 이쪽 사람들을 다 살게 하셨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위대한 선입니까? 형제들은 가족인데도 아버지가 편애한다고 요셉을 죽이려는 악을 행했으나 세상은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살리는 정도의 선이 아니라 역사의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선을 행하셨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요셉에게는 이제 힘있게 살 수밖에 없었죠. 저는 이제 요셉이 이런 믿음을 갖는데 중요한 그 통로가 있었다면 이제 아버지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이라는 아버지는 흠도 많고 때로 악도 행하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버지에게 계속 선을 행하셨어요. 아버지는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많은 악을 당했어요. 월급도 떼어먹고 착취하고 시간도 착취해서 속이고 7년 했는데 또 7년 더 하라. 그러나 그 야곱이라는 아버지는 어쨌든 본인도 악을 행할 때가 있었지만 그런 세상이 집안 사람이 성경에는 주로 악을 더 행하죠. 그럴 때 아버지 인생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다 선으로 바꾸사 끝내 이제 무수한 가축을 번성케 하셨다는, 저는 요셉을 만든 사람은 아버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오히려 흠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로서 때로 참 아빠 엄마로서 미안할 때도 있고 부족함을 느끼죠. 부모의 마음은 죽을 때까지 미안한 마음이에요. 좀 더 잘해줄 걸, 또 내가 좀 더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준비가 잘 돼서 좀 더 잘 양육했으면 좋았을 걸 하고 자식에게 이렇게 잘못해 준 것 같아. 그런 이제 부모의 마음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부모들이 요셉 야곱을 볼 때 저는 오늘 이제 우리들이 가진 그런 단점, 엄마 아빠의 결점에 대해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너무 죄책감을 갖지 마시고 자식이 봐야 될 중요한 점은 우리 엄마 아빠가 이런 부족함이 있었지만 그걸 하나님과 함께 잘 견뎌내고 또 종국에는 선을 이루더라, 그걸 보여주는 게 중요하죠. 우리에게는 결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녀 교육이라는 것은 완벽한 무엇을 주는 게 아니라 부모의 부족함 플러스 하나님의 선을 행하심의 그 패키지를 보여주는 게 그 진정한 양육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참 제가
목사지만 자녀 교육을 이렇게 잘하지 못하고, 제가 어릴 때 아들만 둘이었기 때문에 또 참 때리기도 많이 때렸어요. 그게 전혀 목사답지 않은 이제 양육을 했죠. 그러나 이제 제 마음에 또 한편, 그럼 뭐 다른 집 아빠는 뭐 대단하냐? 뭐 어쩔래? 내가 그렇게 생겨 먹어서 그렇게 잘 못 키운 거. 제가 때로는 상당히 뻔뻔하게 뭐 나만 그러냐? 뭐 세상에 아빠들이 다 비슷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 참 요셉이라는 귀한 인물을 만든 아버지가 정말 훌륭했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도 부족하지만 얼마든지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요셉처럼 훌륭한 인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좀 크게 해야 역사가 나타나지, 그렇게 해갖고는 똑같은 자식밖에는. 저는 이 요셉이 뭐 학교를 다녔어요. 도시에 나가 뭘 배웠겠어요? 그냥 광야 구석에서 그냥 형제들하고 지지고 먹고 산 것밖에 없지만, 아버지의 믿음을 누구보다 깊이 생각했다는 이제 그 점은 우리가 높이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형들이 그걸 좀 약했는데, 요셉은 어쨌든 그 아버지의 약점을 보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사람에게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더 많이 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도 다 죽을 수밖에 없고, 사기당해 끝날 수밖에 없었고, 삼촌이 학대해서 다 죽을 그 인생 끝날 수밖에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선을 이루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셨더라. 그게 마음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해서도 하나님은 20절 이 고백을, 이 믿음을 가진 거죠.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다. 창세기 45장에도 형들에게 이 애굽으로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3번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믿음은 내가 어떤 가장 힘든 자리에 있을지라도 누구 탓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필요해서 연단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고통의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그 믿음이 이제 있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죠. 우리가 조금 어려운 일을 겪으면 우리가 약하니까 이제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지만, 때로 그렇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힘든 자리에 가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영혼이 아름다워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사탄의 그 계획을 욥처럼.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빨리 문제 해결보다는 그 요셉의 믿음을 가지고, 그것은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고, 이 힘든 구렁텅이와 이 아픔과 이 속상한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나를 보내셨다. 아멘.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빨리 해결하고자 하는 믿음도 있어야겠지만 우리가 힘이 드니까, 그러나 내가 모르는 하나님께서 꼭 필요해서 나를 이 고통의 자리에 보내셨다는 이 믿음이 꼭 있어야 돼요. 요셉에게 이제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이 20절에 원어적으로 보면 이렇게 됐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이 해하려 하였으나는 악을 행하는 계획을 세웠으나. 계획이라는 단어에 원래는 악으로 해하려는 계획을 세웠으나, 이 계획, 음모, 계산, 연구, 궁리, 발명, 모직물을 짜다, 그 단어가 이 해하려 하였거든요. 악한 세력들이, 여러분 사기치는 분들이, 전 사기를 안 당해봐서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면은 소식 듣고 뉴스나 이런 데 보면 얼마나 악한 계획을 잘 짜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도록. 그러니까 형들도 그런 악한 계획을, 동생을 해하려는 계획을 세웠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원어는 이 바꾸사라는 단어는 없어요, 사실은. 이것도 이제 그 형들이 계획 세웠던 똑같은 단어예요. 형들도 악한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도 계획을 세우셨어요. 무슨 계획이냐? 선하신 계획을 세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이 부분이 50장 20절이 중요한 건, 때로 나를 해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다가와서 우리를 해하려 하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뭐 하시냐?
하나님은 또 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아주 궁극적인 선한 열매를, 큰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도 음모라, 나쁜 사람들이 하는 건 음모지만 하나님께서도 궁리하시고 연구하시고 계획을 세우시고 계산하신다는 거예요. 이 계산의 의미도 있거든요. 악한 자들만 계산할 줄 아냐? 이렇게 해서 속여서 뺏어 먹어야지. 하나님도 계산하신다는 거죠. 그 계산 갖고 다 안 된다. 나도 계산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영광스럽게 나는 내 자녀를 또 세워갈 것이다. 신앙, 우리 창세기 50장 20절은 그런 면에서 너무 중요하죠. 세상에 악한 자의 계획과 계산과 음모와 궁리와 연구가 있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또 한편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선으로 이끌어 가신 계산이 계시고 계획과 연구와 궁리가 하나님도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50장 20절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악한 계획을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꿀 또 영광스러운 계획을 하셨으니 계획 대 계획의 싸움입니다. 계산 대 계산의 싸움입니다. 악한 자의 계산이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의 계산이 이기겠습니까? 뻔하죠. 요셉의 믿음에는 그 신학교도 안 나왔지만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세상의 악과 선을 볼 줄 아는, 이 세상은 악과 선의 구도인데 때로 악이 잠시 이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선 앞에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어린 나이였지만 그런 귀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어요. 나에게 어떤 악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은 선한 계획으로 그것을 무효화시킨다. 아멘. 우리도 이 땅을 걸어갈 때 이 확신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악이 다가올 거거든요. 어떻게 이 악한 세상 속에 나에게는 안 올 거야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50장 20절을 잊지 마시고 아무리 정말 내가 너무 꼼짝 못할 악의 해를 받을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생각 못할, 상상 못할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힘든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죠. 어떤 집에 이제 며느리가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데 시어머니가 이제 너무 악하게 구는 거예요. 요즘은 좀 그런 게 별로 없어지고 오히려 반대가 되는 세상 같기도 한데 어쨌든 전에는 그랬잖아요. 악한 시어머니들이. 이 며느리가 근데 어느 날부터 이 팔이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올라가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이게 팔이 안 움직여지는데 안 올라가고 그래서 이것도 찍고 저것도 검사하고 그랬는데 병원에서도 원인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안 움직여지? 모든 게 다 정상이라는데. 그래서 이제 어디를 갔냐면 정신과를 갔어요. 가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원인이 나왔는데 뭐냐 하면 이제 시어머니가 그렇게 못되게 굴고 악하게 굴 때마다 이 며느리가 정말 손으로 때리고 싶더래요. 그러나 그건 마음이고 생각이고 어디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이제 그게 여러 해 쌓이다 보니까 정말 때려야 되는데 못 때리고 그게 마음에 어떤 정신적인 그게 어떤 신경적인 묘한 문제가 걸려서인지 이 팔이 움직여지질 않다는 거죠. 그래서 원인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건 참 우리가 참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 어떤 면에서는 마음의 병이 이제 육체의 병으로 갔는데 이제 너무 많이 때린 거예요, 사실은. 마음으로 때렸지만 너무 때리다 보니까 이제 팔이 닳아갖고 이제 안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악을 이제 로마서 12장에
악에 지지 말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어려운 거죠. 악을 악으로 대하게 되죠. 중국 무술 영화 보면 원수의 손에 칼에 맞아 죽어가는 아버지가 아들 보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지는 않죠. 꼭 내 원수를 갚아다오. 그러면 이제 이 아들이 정말 무술을 연마해서 그 원수를 죽이죠. 그럼 또 그 원수는 죽어가면서 자기 아들에게 꼭 내 원수를 갚아다오. 그러니까 원수 죽이는 게 이제 그 진리가 없는 중국 문화가 아마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악을 악으로 하고. 그런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가. 근데 기독교는 그것을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한다는 그 악을 선으로 이기는 이게 이제 기독교고,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이 며느리라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정말 정말 시어머니 뺨을 탁 때리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 정말 아팠기 때문에 너무 악하게 구니까 그럴 수밖에 이제 없었겠죠. 그래서 그렇게 된 건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혹시 아내 중에 손이 아프다 그러면, 팔이 아프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병원에 가봐 그래야 될까요? 얼마나 남편을 마음으로 많이 쳤을 때 팔이 저럴까? 아내가 발이 아파 요새. 그럼 어떻게 해석할까요? 얼마나 내가 미워갖고 마음으로 발길질을 했으면, 그건 농담이고,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이 악을 어떻게 갚을 것인가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거죠. 또 성경에는 그 대부분 가족으로부터 악을 당하거든요. 미국에 얼마나 많은 그 간증들이 아버지로부터 어릴 때 성폭행 당했다는 그 간증이 너무 많죠. 제임스 조이스 마이어도 그렇고, 어떤 분이 직장에 이제 팀장이 너무 못되게 굴어갖고 이제 이거 정말 회사를 옮겨야 되는 일밖에 없는데, 근데 교회를 다니니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우리 이 팀장을 어떻게 마음을 좀 바꿔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뭐 되질 않아서 이제 포기하려고 하는 시점까지 갔는데, 그래도 그동안 이제 성경의 로마서 12장에 있는 대로 그 원수를 이제 축복하라는 그거로 그렇게 위해서 기도했는데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만둬야겠나 보다 했는데, 얼핏 생각해 보니까 자기 마음이 많이 변했더래요. 어느새 그 팀장이 불쌍히 여겨지더라고요. 그래갖고 팀장이 또 사람이 또 마음을 알잖아요. 이 사람을 좋아하게 되고, 그래서 그 이후로 행복하게 직장 생활을 이게 우리 기독교는 이제 이 선으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이제 우리 가장 중요한 가르침인데, 즉각 되는 건 아니겠죠. 또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이 부분도 중요하거든요. 내가 갚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철저히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억울함을 다 보고 계셔요. 그래서 그건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또 요셉도 오늘 귀한 본을 보인 것처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는 게 이제 기독교죠. 로마서 12장 21절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면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한 주간도 악한 일들이 우리에게 안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혹시 그런 일로 마음 아프고 힘들 때 요셉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다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뜻이 계셔 이 자리에 오게 했다.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할 때 죽일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내버려 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일지 모르니까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누구 탓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것이다. 그게 중요하고, 어떤 악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이 있다는 걸 믿는 게 기독교예요. 요셉이 죽일 뻔했는데 루벤이 말려서 일단 형이 웅덩이에 던져졌고, 그거로다가도 죽을 수 있죠. 그런데 또 유다 형이 말려갖고 팔아버린 거거든요. 근데 악한 속에서도, 악이 횡행하는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것도 작은 선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죠. 애굽에 팔려 내려갔는데 수많은 집 중에 보디발의 집에 간 거죠. 돈 많은 집이 아니라 권력자의 집에 간 거죠. 그게 또 하나님의 선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그 악한 속에 선한 계획은 요셉이 주어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그 보디발 집에 가야만이 또 공부할 게 있으니까. 거기서 또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아 감옥에 갈 때 이게 인생 진짜 끝이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정치 수용소 같은 감옥에서 정치인들을 많이 만나고 꿈을 해석해 주면서 거기서 이제 총리 대신으로 올라가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요셉의 인생도 악한 일들을 계속 겪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 그 선을 행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어떤 악한 일을 당할 때도 하나님의 선이 역사하고 계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요셉도 그 시대 감옥에 들어갔을 때는 뭐 더 숨 쉴 필요가 없죠. 죽어야 되죠. 악이 이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이제 그 정치인들을 만나고 요셉 외국에 돌아가는 것과 정치를 어떻게 하는 것과 그런 걸 자꾸 대화 속에서 배우게 하시고 그 꿈을 해석하면서 때가 되면 총리 대신으로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힘든 일, 악한 일, 다 그런 거 어쩔 수 없죠. 세상에 사는 한.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 선을 행하시고 때가 되면 요셉에게 이제 귀한 축복 주시듯이 우리도 주시는데, 아무쪼록 오늘 50장 20절 이 믿음을 갖고 어떤 계산과 악으로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은 선의 귀한 계산과 계획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이 확신을 갖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